주로 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을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Revelation chapter 20. 우리 찾으셨으면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 through 3,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 through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거쳐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이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왕 중에 왕들로서 주님 중에 주들로서 다스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의 제목이고 이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이제 사탄, 이 사탄,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이 사탄, 지금도 그냥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는 이 사탄, 과연 이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 대해서, 이 크고 흰 보좌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대해서 이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드디어 이 사탄이 3년 동안 쇠사슬에 묶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해진 줄 아세요? 이 사탄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있으면 무슨 예수님 천년 왕국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사탄을 잡아다가 결박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서두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세컨 찬스가 있겠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세컨 찬스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고 얼마든지 본인만 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려가고 땅에는 두 가지가 남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구원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날이 그들이 목숨을 잃은 날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7년 대환란에 가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테이프에서 왜 썬데이 스쿨 티처를 했고 심지어는 목사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끝내 구원을 못 받고 영원한 지옥 가냐 그러면 그들은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사람. 이 사람들, 그 중에서 이 14만 4천 명이 그때는요, 세계를 다니면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들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tribulation saints, tribulation 있으니까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주님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똑같은 영광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사탄이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영원히 던져져 버려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인류 역사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켜요. 여러분, 왜 이게 크고 흰 백보자를 써요? 이 희다는 것은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영원토록 끝이 없어요. 지금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아, 지옥 가라면 가지요 뭐. 그리고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 그래요. 세상에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책이 하나 기록되는데 그들이 이 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책에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와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행위의 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잘못한 걸 다 지우셔버려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와서 좋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의 복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그거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주 예수를 시인하라고 그러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오너, 그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로부터 지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근다고 완전하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요. 잘못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옷이 깨끗해도
그거 있다 보면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그거 빨아야 되겠어요, 안 빨아야 되겠어요? 빨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말 우리 원죄로부터 우리의 시스템 제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더럽혀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항상 청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고요. 죄를 짓죠. 바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정결케 하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오늘 우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염을 받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살아요. 내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요, 순간은 다 잘못돼버려요. 사람 이상이 돼버려요. 순식간이에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도 바로 지키고 우리의 삶을 바로 지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교해요. 그 사탄의 강교함에 절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그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타는 못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입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왕으로서 주의 주주로서 이 땅에 오셔 세상을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제 천년 왕이 끝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천년 그냥 왕국에서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냥 계속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스테이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미래 플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다윗 왕의 후손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림으로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를 시켜요. 자, 제가 몇 곳을 볼게요. 우선 몇 곳 성경 구절을 주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이사야 9장 6절 7절, 11절 12절, 63장 1절 6절, 65장에서 66절,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3절 14절,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 아모스 9장 11절 15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14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 12절 14절,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으로서 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사업과 그가 부활하실 것과 다시 세상을 다스려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잘 들어봐요. 여러분, 얘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난번에 자매님 어디서 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던지 얘기했다면서요. 무천년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해석. 근데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 해석인데 그 세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앞서간 성도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또 공부해가지고 또 그 훈련을 받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만 그러지 못한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이라 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아 잘못 해석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천년이라는 거, 후천년 왕국이라는 해석이에요. 이게 뭐인 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천년이 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천년 왕국이 됐으니까 이제 다스러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천년 왕국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변화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잘 들어봐요.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해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이 주님의 왕국이 된다는 것으로서 이 해석은 천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왕국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해석한 거지만 이미 이 해석은 무용지물, obsolete,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해석을 했던 시대에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화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듯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스려 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난 지금 2000년 동안을 돌아보세요. 세계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치루었어요. 세계 전쟁을. 그리고 세계가 경제 불황을 겪었는데 지금 또 겪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강대국들이 원자폭탄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란도 원자폭탄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세계를 자기들이 먼저 점령해서 멸망을 시키겠다. 이런 시대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왕국에는 사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탄이 활개를 치고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주님의 천년 왕국 같아요, 안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금 통치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배웠지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 사탄이 세계 그 정치가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주님의 왕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을 가리켜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그래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 근데 아직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약이 이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사탄이 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정말 그 무용지물 그런 희망적인 해석을 했지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다 변화가 돼서 주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한 해석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험하게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가리켰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딱 장님이 되어버려요. 왜? 이 세상 신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베드로 전서 5장 8절.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거기 뭐라 하십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자기 밥, 자기 삼킬 자를 찾아서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흐르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주님의 왕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봐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찰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이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래갖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천년 왕국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석은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도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돼서 주님의 왕국이 되겠지, 이런 희망사항에서 번역한 해석이었고, 이건 현재는 성경 말씀에도 맞지 않고 무용지물이옵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무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런 해석이 나왔고 그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더더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서 한마디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해석은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린 아주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이 왔냐 그러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세우는데도 공헌을 했고, 그 사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죽은 지 1000년 후에 바로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의 해석에 의하면, 잘 들어봐요. 그분이 그 시티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뭘 주장했냐면, 인류 역사는 6000년 만에 끝난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지금 6000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지, 이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야 이상이 6,000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6,000년을 딱 근거로 한다면 6,000년 하고도 지금 12년이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12년이 됐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그러니까 지금 6,000년에서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6,000년이 지나면 7,000년에 들어가면서 이 인류의 역사는 종막이 되고 무슨 천년왕국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그 영원한 나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 이제 천년 왕국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바로 이 영향을 받은 칼빈은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가운데서 65권을 번역을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만 유일하게 해석을 하세요. 왜? 성 어거스틴의 주장과 자기가 받아들인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거의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그 옛날에 부흥회 때 보면 그 부흥사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친다고 하는데 오메 그때는 신기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복음을 알고 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웃기고, 세상에 어떤 한국의 부흥사는 예수님의 그 야곱의 12자손 가운데 한 자손이 단이잖아, 단. 근데 우리 한국이 단의 후손이래요. 단군 그래갖고. 세상에 단군은 신화예요, 신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가고, 그건 이스라엘, 야곱의 12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장로교회를 제가 30년 동안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으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야만 토해버리라. 장로교회에 다닌 분들은 그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제 형님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을 대면 기성 장로교는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40년 전에 한국의 10대 대형 교회 중 하나였어요. 그 교회, 그 형님 목사님이 신학교 고시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손을 거쳐서 목사가 된 수천 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세계, 그래서 그 형님 살아계실 때 온 세계를 그들이 가 있는 곳마다 다. 그러나 우리 한 번은 우리 김자매가 이제 그 법을 다닐 때 무슨 얘기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 이제 그 어쩌다가 대화 일어났는데 그 학생이 Is your real uncle이냐고, 진짜 삼촌이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한 목사님이고 그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하여간 기성 장로교에서 그 형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형님이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자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세상에 이런 중요한 책을 사람의 교리 때문에 이건 너무나 원통하고 슬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7장까지 외우신 것을 내 기억나요. 여러분, 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자기 의도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상징으로 예수님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제쳐놔버린 거죠.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퓨처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클리어된 게 없어요. 저도 하나도 클리어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거죠. 우리 침례교회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하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십니까? 물 그러면 많은 물은 사람을 가리킨다. 금 촛대가 모이고 이런 거 다 성경이 성경을 풀었어요.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를 무려 5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와 천년 같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한 성경적인 번역이 바로 영어로 프리밀레니엄, 그것이 전천년 왕국.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천년 왕국이 돼가지고 천년 왕국이 돼버리니까 주님이 와서 다시는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천년 왕국이 없다. 그것도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성경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천년 왕국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해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20장 1절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우리 주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주 중의 주로 오셔서 어떻게 그의 천년 왕국을 시작해 나가시는지 하나하나 우리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주장하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중요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우리가 항상 진리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